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성경 페이지는 158페이지거든요. 우리 같이 또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어요? 혹시 여러분 굿 좀 해봤어요? 저는 내 기억상에 굿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식적으로 안 풀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나무에 굿을 할 때 대나무에다가 아기 기저귀 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목을 이렇게 고로 잠매요. 고로 홀치가 이렇게 딱 잠매면 이마에 빼내면 나이롱 줄 같은 경우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흔들면 그게 빠져나와요. 그러나 아기 기저귀는 어때요? 천이기 때문에 흔든다고 매듭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매듭을 대개 3개 내지 4개를 매거든요. 장대에 넣고. 그럼 이제 굿을 할 때 그 굿 대상자한테 장대를 잡으라고 그래요. 잡고 막 흔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신기한 것은요, 그 매듭이 한 개도 아니고 다 풀려요. 이해가 안 돼요. 나이롱 줄 것 때문에 흔들면 그저 미끄러우니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저귀 천은 딱 콩기면 안 풀려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풀려요. 그게 풀리면 무당이 그래요. 신령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다고. 저는 예수를 어릴 때는 뭐 제 신앙이 아니니까, 우리 할머니가 제가 독자니까 끊임없이 아프면 굿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장면을 보면 귀신이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든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을 알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적을 모르면, 적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면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전파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 보여도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영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눈이 뜨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거든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더 중요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왜요? 안 먹으면 당장 준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디에 둘까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의 실체의 제일 상위층에 누가 있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 그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영물인 천사들이 있다 이랬어요. 시편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천사들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들라고 만들어진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눈에도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는 내 속에 들은 영적 가치를 가진 사람도 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 중에서 교만해서 타락함으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따라 마귀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죠? 저절로 생긴 하나님이 없다 했잖아요. 진화론주의자들은 갑자기 저절로 어느 때 시간 지나며 여러분 저절로 존재하는 건 성경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탄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사탄이라는 표현도 있고 마귀라고 적어놓은 표현도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이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항할 때, 하나님과 싸우러 갈 때 사용되는 이름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나 마귀라는 이름이 대부분 성경에 다 등장해요. 신약에는 사탄의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명칭은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 이 말은 뭐냐면 나누고 죽이는 일을 할 때 쓰는 이름, 우리말로 나쁜 짓 할 때 쓰는 이름, 그것이 마귀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사실은 같은 이름이죠. 그죠? 사탄 마귀는 인격을 보이지 않지만 영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어요. 인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탄 마귀는 악한 존재, 나쁜 놈이에요. 모든 악한 일과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배후에는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이 딱 뒤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사탄은 원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많은 천사들 중에서 대장,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인기가 높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된 놈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흑암으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번역해서 봅시다. 띄워질까요? 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시작. 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였고 명성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름답 때문에, 이 말은 내가 명성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서.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가난하게 살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좀 뭔가 출세했다고 믿으면요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요. 금방 젖어요. 성경은 뭐예요? 교만은 망하는데 지름길이다. 빨리 망하려고 하면 교만하면 돼요. 이 영적 존재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장으로 시켜놨으면 더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서 이제 그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긴 존재가.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 마귀를 어떻게 적어놨는가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종은 자기 지위가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종은. 근데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속에 가두어 버렸다. 이 흑암이 우주예요. 우주 속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흑암에 가두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마귀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12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의 마귀의 부하들, 그 천사 장이니까 부하가 있잖아요. 쉽게 우리말로 육군 대장이면 그 밑에 연대장, 소대장 막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졸병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사자들, 그 부하들이 뭐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의 부하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성경은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사는 동안 어떤 존재를 피해 다녀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마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죄짓게 했던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물론 사람도 저주를 받죠. 땅도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제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다닌다고요? 뱃바닥으로 이렇게 기어다녀요. 그러면 처음에 뱀은 내가 볼 때 뛰어다니든지 서서 다녔다는 거죠. 저주받고 땅바닥에 기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뱀이 먹는 먹이를 정해줬어요. 뭐 먹고 살라고요? 너는 살아있을, 뱀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흙. 이 흙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 원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끌, 진토 그런 거거든요. 먼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 먹고 살라고요? 너는 흙 먹고 살아. 그렇게 저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그 육의 재료는 뭐예요? 흙. 영의 재료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욥기서 10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였다는 거예요. 흙덩어리 뭉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를 뭐요? 티끌로 돌아가겠다. 먼지. 그러니까 흙에서 물이 빠지면 뭐가 돼요? 뭐 흙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화장해보면 한 줌에 먼지밖에 안 남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영을 넣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산영, 영적인 존재의 인간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잡아먹고 살아갈 먹잇감을 정해줬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영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안 되려고 하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그렇죠. 다 존재가, 마이크는 이 소리를 확대해주는 장치 기능을 가 있듯이, 선풍기는 바람을 내는 기능을 가 있듯이,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뱀의 정체는 누굴까 하는 거죠. 모습은 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뱀의 탈을 쓰고 나온 그 실체는 누구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다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살인을 해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죽인 것은 가인이 이렇게 쳐 죽였는데 실제는 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도록 뒤에서 작동한 존재는 과연 누굴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악한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살인했다, 죽였다 하는 거죠. 사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놈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훈련을 잘 들인 호랑이가 있어요. 훈련을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말 잘 들어요. 그렇다고 호랑이가 토끼가 되는가요? 언젠가 모르지만 호랑이는 호랑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애완동물같이 키웠지만 내가 그놈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이처럼 사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마귀는 악하고 강교한 깨를 부리는 놈이다. 가장 강교하더라 이랬어요. 본문은 계속 좀 떼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보면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압이다. 그리고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다.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는 온 천하를 사기치는 깨는 그런 악한 영이다 이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는 이 마귀는 사람을 시험하게 하는 자다. 시험하는 놈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보니까 마귀는 뭐하는 놈이냐?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놈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랬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부하로 만들까요? 마귀가 잘 보세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가인에게 어떻게 해서 그 가인을 하와를 자기 부하로 만들어 버렸는가?
마귀는 사람의 육체와 생각의 마음속에다가 따라합시다. 욕심, 탐심,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요. 사람 마음속에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짓게 돼 있어요. 욕심은 언제 끝나는가? 죄를 지으면 딱 끝나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부하가 되거든요. 그럼 마귀는 우리들을 뭐 하는 놈이냐면 따로 죄짓게 하는 놈이다. 왜요? 지 부하 만들라고.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임금님이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세상의 왕이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가 어떻게 세상 임금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하는 것이 다 이름이 됐어요. 아담과 하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뭐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 줬던 모든 축복권이 통째로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 종이 되는 순간 내 것이 마귀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뺏긴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부터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땅으로 쫓겨왔다가. 자, 마귀가 세상 임금이란 말은 무엇인가? 내가 임금이네 이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모든 이런 존재들은 힘을 가 있잖아요. 사람도 힘을 가 있고 조그마한 벌레 한 번 힘을 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어떤 힘이나 방법으로는 마귀라고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뛰고 설쳐도요 귀신한테 못 이겨요. 귀신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 있다고요. 산도 옮길 수 있는 힘을 가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는 세상 신이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흑암의 권세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를 알 때 나를 방어할 수 있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천당파예요.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돼요. 북한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에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계약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되면 100% 돌아서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마귀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익이 되면 지키지만 손해가 되면 헌신자처럼 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주의는 마귀라는 존재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믿을 존재가 아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똑같아요. 내가 힘을 가져야 돼요. 왜? 조금 전에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세상 임금이고 온천을 깨는 자고 시험하는 자고 죄짓게 하는 놈이고 강교한 그런 재주를 부리는 놈이 마귀인데 그 놈을 어떻게 믿어요? 마귀라고 늘 나쁜 말만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들으면 옳은 소리도 하죠.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할 때
나를 방어할 수 있어요. 강맹의 청사로 이장하고 다가와도 마귀의 본질은 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호랑이 새끼를 훈련시킨다고 호랑이가 강아지가 되는가요? 늑대가 아무리 순한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앞에 양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늑대가 양이 되는가요? 늑대는 늑대지. 아이고, 마귀도 뭐 좋은 놈이 좀 있겠지 가끔. 아니, 나쁜 놈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도둑놈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깡패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깡패는 깡패지.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때려놔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여러분 인생을 막 해요. 결론은 뭐예요? 사기치게 한 거예요. 나를 잡아먹기 위한 방법이지 그놈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강견 깨를 부리는 놈, 살인자, 거짓말쟁이, 세상임금, 시험하는 놈, 죄짓게 하는 자,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존재다. 대적이 뭐예요?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남편이 대적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대적이에요? 코피 나도록 저는 뭐 원수하고 싸우는가요? 여러분의 아내는 사기치고 어떤 일 해도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 싸우면 이놈은 원수이래요. 그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얼마 전에 선포하기를 자기들의 뭐로 표현합니까? 주적. 최고의 우리의 적은 남한이다 이 말이에요. 주적이란 말은. 적의 최고의 적은 미국 보고 주적이라고 안 해요. 미제놈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데 우리 보고는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 씨가 대한민국의 주적. 오늘 여러분의 주적은 누군가요? 아내인가요? 남편들인가요? 사장님인가요? 마귀예요, 마귀. 나의 주적은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대적이라면 최고의 나의 적이 마귀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 눈알이 부룩부룩 막 돌아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를 잡아뜨리게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놈이 영적 마귀예요. 마귀도 뭐 친하게 지나면 좀 도와주겠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에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이제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말따나 급하면 36개 도망치는 게 최고라고. 마귀를 공격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아멘. 마귀가 구원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는 우리 공격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은 마귀는 사람을 육신의 생명 속에다 딱 가두어 가지고 잡아먹어버리거든요.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가 있잖아요. 생명이 지금 이제 육과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육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와서 그래, 야 송승일 목사야, 영으로 살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아야 돼. 지금 너 몸도 아프잖아. 너 지금 이제 돈도 없잖아. 지금 너 앞으로 미래도 뭐 보장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고 뭐하고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요. 틀린 말이 없어. 마귀는 절대 여러분에게 틀린 말 가지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하면 당장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사기치는데 왜 사기 당하죠? 저도 몇 번 당했지만 들어보니 너무 맞는 말이니까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기사 내용이 뭐냐, 3천만 원만 투자하면 월 90만 원씩 매월 이자를 드립니다. 그 광고가 신문에 크게 나요. 한번 따라, 세상에서 돈 벌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절대 우리에게 안 알려준다. 주가 다 가져가지. 생각해보면 이체적으로 안 그래요? 쏙지 마세요, 사기꾼들한테. 마귀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탐심을 넣어줘서, 정욕을 넣어줘서, 안목을 넣어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싹 유혹해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도록 하고, 마귀는 돈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살게 한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래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탐하는 자는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서 근심하게 된다면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놈에게 찔리는 그런 삶을 산다. 돈은 분명히 우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내 마치 신처럼, 내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을 쫓아가면 인생은 망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철저하게 사람의 육신 속에다가 세상 풍속, 유행, 사상들을 따라서 살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세상 임금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죠. 아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는, 따라합니다, 동물이 사는 것과 동일하다. 사람도 분류상 동물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의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공동번역 한번 떼어줄까요? 그래서 야훼께서, 공동번역을 좀 떼어주세요. 뒷부분에
안 되는가 봐요. 자, 그래서 야훼께서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입김이 사람에게서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이라도 동물 수준, 동물하고 똑같다. 동물은 뭐에 목적을 두고 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목적 두고 살잖아요. 사람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뭐에 목적 두고 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는 그런 동물적인 것을 산다면 그 사람은 동물과 똑같다, 성경이. 쉽게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은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육신을 따라 살도록, 보이는 것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뭐요? 유혹에 끌려서 죄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죄짓게 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도록 하는 놈.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누가 왔는데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문을 잠가버릴까요? 도둑놈 못 들어오게. 정신 나간 인간은 도둑놈인지 알면서도 문 열어줄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안다면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 연락하든지. 자,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원인들을 없애야 돼. 여러분, 똥파리를 없애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똥을 없애야 되잖아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마귀의 공격을 없애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삶에서 분 내지 말아요. 이 말 성질 부리지 말라고요. 성질 부리면 누가 온다고요? 마씨가 와서 여러분에게 딱 똑똑하고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차 쳐들어오는 거예요. 틈 주지 말래, 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마누라 탓, 남편 탓, 어쩌고 저쩌고 뭐 더불어당, 국민의당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누가 온다고요? 마씨 아저씨가 딱 와서 여러분을 잡아먹는데. 마태복음 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랬어요. 비판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삶에서 해설을 잘해요. 그죠?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하면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뭐 시기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분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악한 놈이 들어온대요. 그럼 들어오면 누구만 손해요? 좋은 게 오면 좋겠는데 나쁜 게 들어오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지.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원인들을 없애야 돼요. 자, 우리가 똥파리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리채로가 똥파리를 잡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똥을 치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 똥파리를 없앤 다음에 우리가 똥을 치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똥파리 없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똥에서 나와 있는 살아있는 똥파리도 잡아야 돼요. 원인을 제거했으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방어적인 방법이라면
이제 우리는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도 공격해야 돼요. 지도 나도 공격하면 나도 싸워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는 핵무기를 날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보고 날라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당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니면 우리가 저쪽에 선제 공격을 가해가지고 핵무기 기지를 부숴버리든지,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최고의 방어는 사실은요, 원인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격용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했다? 성령 충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 비결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당하지 않는다. 내 속에 일어나는 탐심, 욕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욕심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진다. 미움이 사라진다. 원망이 사라진다. 비판하는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다 사라진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분내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그 다음에 다투는 것도 원인이 뭐예요? 전부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욕심만 없으면 이 지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왜 사람보다 짐승들이 더, 여러분, 짐승이 사는 세계가 우리 사는 세계보다 더 나은가요? 짐승은 사람보다 욕심이 덜해요.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요, 모가지까지 차있지만 짐승은 뱀만 부리면 욕심 안 부려. 그러니까 짐승들은요, 집에 부르면 안 싸워요. 옆에 양이 있어도요, 사자가요, 멀뚱멀뚱 보고 말아. 사람은요, 한 마리 잡아놓고도요, 먹지도 못하면서 또 잡으러 가. 그게 사람이야. 사자는 집에 부르면 안 잡는다는 게 옆에 양이 있어도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놓고 이마에 싸놓고도요, 안 먹으면 또 잡으러 가. 내가 그러더라고. 고기 낚으러 가가지고 고기 먹을 만치 잡았으면 됐는데 고기가 없어질 때까지 잡아. 가오지도 못하면서, 집에 와가 다 처리도 못하면서. 그게 사람이라. 바다에 사는 물개는요, 지 배부리면 고기 해야 되니까 안 잡아먹어. 내가 물개보다 훨씬 욕심이 많더라고. 나만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공격 무기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말씀 앞에도 뭐예요? 내가 복종이 되는 거야. 순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복종하면 마귀가 도망간대. 순종이 되면. 왜? 순종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분내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좋은 날 명절 오면 행정관이 싸워요? 아니, 죄송한 표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 논이 100마디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 마디를 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왜 그 100마디기 다 내가 가져가려고 싸워요? 아니, 없다고 생각하면 한 마디를 주면 너무 감사한데 행은 10마디 주고 나는 한 마디 준다고 싸워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아니, 아내가 내한테 밥해 주다 국수 끓여주면 감사하잖아요. 국수라도 안 끓여주면 어떡해요? 라면 끓여주면 할 수 없지.
왜 라면 끓여주느냐고요. 이 다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마귀가 원조예요, 원조. 여러분의 삶에 마귀는 욕심을 주어서 물질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욕심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니까 마귀가 밥 붙일 데가 없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 우리 보고 깨워서 기도해라. 이 말은 시험을 주는 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뭐 해라? 기도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봅시다. 마귀 부하들이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올까요? 아이고, 목사에게도 사흘들이 찾아와요. 마귀는요, 예수 믿어도 찾아오는데 내 마음 안에 물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와요. 성경이 보니까 물은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삶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적어지면,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성령 충만이 적어지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떼거지로 들어와요. 나를 공격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 없거늘.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이 내 안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온 사방에 이제 나가서 어딘가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 쉴 곳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교인들 안에서 이놈이 성령 충만하니까 갈 데가 나가서 온 사방에 돌아다니 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어. 근데 한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능히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다 이루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너에게 이제 주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욕심이 금복주 그림처럼 배가 정말로 터지도록 욕심이 넘쳐나는 세대입니다.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남편도 아내도 아이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욕심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도망간대요. 미움이 도망간대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